살리고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가장 고귀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결국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생명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도 있고 짐승도 있고요, 벌레도 있고 자연도 있고 꽃과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생명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에 생명이 있다는 말,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는 말은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가장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무엇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이 세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란 말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인가요? 물질인가요? 돈이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선포하는, 이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곳에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 새해 우리 평화교회는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귀한 생명이 어머니를 통하여 가정에 탄생을 합니다. 출산을 합니다. 온 가족이 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만 기뻐하나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자기 학가는 못하면 그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아이를 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명심하십시오. 거듭난 것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요? 자라야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예배가 자라고, 기도가 자라고, 섬김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말씀이 자라고, 묵상이 자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앞가름을 하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만 하고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탓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어린아이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에서 그 너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라면 사람을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사람들이 세워지고,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장성하며 성숙하며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깨달아집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과 성령입니다. 복음과 성령. 교회는 복음과 성령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첫 번째 절에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참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생명들 중에서 내가 조금 뛰어난 생명이거나 다른 생명들 중에서 내가 조금 탁월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언가 내가 좀 모자라서 좀 못한다든지 내가 부족해서 뭐 미진하다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 되어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붙어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아주 잘 정리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사명,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르쳐서 고쳐서 전파해서 이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누가 일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지금은 누가 일하세요? 성령님 일하세요.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령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이 와야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죽은 생명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고치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루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가 힘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에 불안이 올 때마다 찾아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상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평화교회를 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언제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힘으로 새해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2022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만드셔서 보내주신 겁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날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여 새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새해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택하여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은혜의 날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나무들을 보면은요, 어떤 나무들이 열매를 맺나요? 잘 모르세요? 가장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열매가 없을까요? 왜 다람쥐 쳇바퀴도처럼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들을 또 똑같이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나무는 어떤 나무가 건강한 나무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있는 나무가 건강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세 번째로는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과 너의 일터와 너의 가정을 책임져 주겠다. 책임져 주는 사람한테 가서 부르짖어야죠. 책임져 주는 사람한테 구해야죠.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서로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웠듯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원흥 삼성 창릉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사람들을, 생명들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래서 이해해 주세요. 한국 교회가요, 부흥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70년대, 80년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부흥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무 쉬운데. 안 싸우면 됩니다. 안 싸우면 돼요. 교회 안에서 싸움만 없어도 교회는 성장해요.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말을 계속 할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오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의 미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의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곳을 만드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복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어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2020년 새해에는 복음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부하면 다 이루리라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면 돼요. 우리 찬양대 서로 사랑하면 돼요.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 돼요. 우리 순회에서 서로 사랑하면 돼요. 각 부서에서 사랑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 원흥, 삼송, 창릉 지역으로 우리 평화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건너오라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음과 성령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한 걸음만 갑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귀한 말씀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화교회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